오늘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말씀을 가지고 돌을 옮겨 놓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표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표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을 다 기록하지는 않고 믿음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표적들을 기록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터치 한 번으로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간이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없는 끝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 앞에서 무기력해지고 겸허해지고 또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셨음에도 오히려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신들의 이익과 주장을 내려놓지 못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욱 이들을 믿게 하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이에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또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나사로의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가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즉시 움직이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지체하셨을까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늦장을 부리시는 예수님으로 보이기도 하고, 요한복음 11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에도 지체하셨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행동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지체하신 이유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요한복음 1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하심으로 나사로가 죽게 되지만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에 나사로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를 예수님이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죽은 현장은 비극과 절망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믿음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와서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4일째가 되었습니다. 4일이 되었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관습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이미 장례를 다 치렀고 조문객들이 와서 울고 위로하고 슬픔이 장례식과 나사로를 아는 모든 사람 전체에 다 퍼진 상태였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9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3일 동안 시신 주위를 떠돌다가 4일째가 되면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고 영혼이 완전히 떠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는 말은 이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정말 다 끝났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사로의 시체는 부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모든 상황이 다 끝났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가능성이 남아있을 때만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가능성이 남아있을 때만 일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능성이 남아있을 때 하는 것은 인간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능성과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시기에 하나님이 뜻이 있고 목적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하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가능성을 더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나흘이 지났고 썩는 냄새를 맡았기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결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간은 마감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은 절망이라고 종결을 시켰지만 예수님의 판단은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가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벌써 냄새가 나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일, 너무 늦었다고 판단되는 일,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 기도해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해버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가 이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래 쌓인 오해와 상처가 굳어져서 이제는 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습관적인 죄, 중독,
반복되는 실패가 이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과 좌절,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마음의 우울함, 공허함이 이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빠지고 굳어지고 깊어져서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하는 한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인간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체념입니다. 어쩔 수 없다, 할 수 없다, 더 이상 못한다라고 하면서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회피입니다. 생각하지 말자, 그냥 피해가자 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벌써 냄새가 나는 그 무덤 앞에 서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있으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통하여 너희로 믿음을 갖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선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시신이 있는 무덤에 돌을 만진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7일 동안 부정해집니다. 부정하게 되어서 성전에 올라갈 수도 없고 삶에서도 경계해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장례가 끝났고 부패가 시작된 무덤을 다시 여는 것은 고인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자 유가족들에게도 상처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무덤에 돌을 옮긴다는 것은 부정해질 각오, 비난받을 각오, 끔찍한 악취를 참아내는 일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을 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부정한 일, 비난받을 만한 일, 악취가 나는 일이 없을 것이니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돌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 일을 주저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했을 것입니다. 장례식 중에 이 뭐하는 짓인가 하면서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돌을 옮기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의 역사에 믿음으로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덤을 막는 돌은 죽음과 삶의 사이의 단절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돌을 옮긴다는 것은 죽음과 삶을 연결하라는 뜻입니다. 죽음에 갇힌 사람을 생명 가운데 나오도록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머물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닥친 절망적인 현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최종 결과가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도구입니다. 같은 절망과 좌절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절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돌을 옮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41절, 42절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41절, 42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이 표적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표적으로 놀라워하고 감탄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와, 예수님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요한복음 11장 15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듣고 지체하신 이유도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심을 통하여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체하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고 돌을 옮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일은 믿음이라는 목적 하나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4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은 나사로를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왜 큰 소리로 부르십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를 내신 것입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끔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없었던 빛이 생긴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생명이 꺼져버린 자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려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지막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만드십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44절이 이어집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하자 나사로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장례를 치른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에서 일어납니다. 수족을 배로 동인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절망적이고 좌절스러움이 우리를 덮고 있는 현실에서 일어납니다. 그 현실을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들고 나올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온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으로 인하여 수족을 배로 동여서 묶여있는 것에서 풀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에서 놓였으니 어둠의 권세에서 풀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에서 자유를, 우리를 억압하는 것에서 자유를, 암울한 현실에서 자유를, 절망적인 삶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에 묶여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에 묶여 있고, 세상의 문화에 묶여 있고, 세상의 관습에 묶여 있고, 세상의 정욕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풀어집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면 풀어집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풀어집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끝이라고 절망하고 있는 자리에 찾아오심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끝이라고 부르는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마음의 문제,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절망이 소망이 되고, 좌절이 희망이 되고, 낙심이 회복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삶에서 지금 예수님이 옮기라고 하시는 돌은 무엇입니까? 포기의 돌입니까? 불신의 돌입니까? 절망의 돌입니까? 낙심의 돌입니까? 어떤 돌입니까? 돌을 옮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으로 돌을 옮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1장 4절, 15절, 42절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표적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과 은혜와 사랑과 기적과 역사,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믿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자유를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표적으로 수족을 배로 동인 나사로가 풀어놓아 다니게 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세상에 묶여있는 삶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묶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돌을 옮겨놓는 순종으로 예수님이 나의 삶에서 베푸시는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